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들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말씀을 봤는데 코로나19가 마치 이 심각한 이 사회적 세상의 이 광야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아마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 내용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빠지게 돼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법에 대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그 권면과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말씀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민수기의 위대한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40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번에 안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 번째 인구 조사와 함께 땅에 분배하는 방법, 또 이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야 될 삶의 지경의 영역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하는 48개의 성읍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6개의 성읍,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35장까지 이렇게 전개되는데 마지막 장은 이상하게 이 한 가족의 5명의 딸의 이야기로 맞춰요. 이게 참 안 어울리고 이상한 장면이에요. 35장까지 이렇게 막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여정을 기록했으면 36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무리되는 장은 아마 적어도 모세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가나안에 함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든지 아니면 모세의 마지막 권면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무슨 이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든지 뭐 이런 마무리가 되면 조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35장까지 큰 스케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 40년의 기록을 하고 나서 갑자기 36장에 이 슬로보와 5딸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왜 그랬었을까를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처럼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한 가족의 딸들의 이야기로 이거를 마무리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왜 이 마지막 장을 이 딸들의 이야기로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로 연결될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여정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일단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막 이제 시작이 되면서 땅의 분배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슬로바와 딸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돼요. 이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종족들, 가족들별로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런데 다 아들이 있는 집들, 아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면 딸들만 있는 집은 우리 집은 아버지가 슬로보아신데 5명의 딸이 있고 아들이 1명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 당시에 남자들은 이제 남자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만 여자들은 일단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재산 상속의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관례였고 법이었고 그런데 슬로바 딸들은 그런 관례와 법이나 이런 게 묶이지 않고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40여 년의 이 시간 광야를 보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이 40년의 여정, 광야 여정을 지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분깃은 없는 것입니까? 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다져왔던 그들의 삶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지금 이제 이 젊은 시집도 안 간 5명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무례한 것일 수도 있고 모세가 상대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와 지금 이들의 이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모세는 지금 120세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분깃을 지금 다 정해서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모세가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다, 너희들의 분깃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들의 몫은 그럼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몫에 대한 정당한 분깃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5장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36장에 슬로바와 딸들이 또 등장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이 여자들은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시집을 가면 여기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와 딸들인데, 그러면 다른 지파로,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분깃으로 받은 이 땅을 가지고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파 간에 주신 분깃의 경계가 옮겨집니다. 므낫세 지파가 허락하신 땅이 이제 유다 지파로 가든지 또 뭐 베냐민 지파로 가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의 경계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또 이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36장 6절에 7절입니다. 슬로바와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명령은 슬로바와 딸들에게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시집 가는데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시집을 가지만 너희들 이 지파를 떠나면 안 된다. 너희가 므낫세 지파이니까 너희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래, 땅의 경계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자손 대대로 이 땅이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슬로바와 딸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민수기 36장 10절을 보세요. 슬로바와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6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슬로바와 딸들에게 땅을 분깃으로 준다는 것, 경계가 옮겨지지 않도록 또 허락하신 것, 슬로바와 딸들이 이거를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어서서 모험으로 도전하듯이 요구하고 정당한 분깃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됐다는 내용이 36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 6절 7절이 지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슬로바와 딸들의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딸들만 있는 모든 집안의 분깃으로도 가게 됐고요. 또 지파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땅의 경계도 지키게 하는 중요한 기준을 세워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세워놓을 때 그게 내 인생의 누군가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인생, 내가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순간에 우리 가정의 기준이 세워져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아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남편이 세워지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내가 세워지고,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녀들이 세워지는 기준이 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죠.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면서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세워짐을 통해서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세워가고 있는 인생인지, 내가 세워짐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고 교회를 말씀에 세워가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중심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내가 세워짐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의 권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준으로 내가 세워진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의 삶이 망가짐으로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가 망가짐으로 아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삶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잘못된 기준에 세워서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기준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을 틀어가고 있는 잘못된 교회로, 성도들의 삶의 갈등과 분열로 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그것이 직장이든 기업이든 장사를 하시든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나는 그 중심에 서서 기준을 마련하고 통로를 열어간 인생인지, 요셉이 노예였을 때에도,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도, 총리였을 때에도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든 왕이 있을 때든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져 가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으로서 들어가야 돼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게, 거기는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며, 가나안 7족속이 견고한 성을 짓고, 그리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가야 되는 땅인데,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모험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부딪혀서 이거를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점령해야 될 땅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은 그냥 꽃길이 깔려있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끝없이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환경들, 수많은 마치 적과 싸우듯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영적 싸움도 있지만 삶의 끝없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되는데, 자꾸 움츠려들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체념하고 신세한탄하고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모험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슬로바 딸들은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어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 부딪힌 환경에 운명으로 체념하지 않고요. 딸들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우리는 끝났어 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분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답을 받아내고, 그 기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만 있는 집이 있겠어요? 어느 집은 딸만 있는 집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가정들의 길을 다 열어놓았어요. 분깃이 경계가 옮겨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민수기 36장에 이 딸들 5명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 됐고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자, 다시 이제 이들이 만들어진 그런 인생은 어딘가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슬로바앗 아버지는 출애굽한 1세대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슬로바앗의 딸들은 부모가 없는 5명의 딸들만 남아 있는데 울타리가 일단 없죠. 근데 광야에서 아마 지금 시집도 안 간 딸들이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문제들 안에 척박한 광야라는 곳, 일단 물이 없는 곳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땅.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수많은 여건의 열악함이, 순식간에 모래폭풍이 몰려오면 막 지형지물도 바뀌게 되고 모래 언덕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그런 수많은 환경들을 겪어내는 그 끝자락에 지금 가나안에 목전해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는, 모험으로 일어서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나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나야 되겠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운명이라고 탓하지 않고 염려나 두려움으로 묶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모험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자, 광야에서 생존하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낙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낙타라는 동물은요, 그 광야에 이제 태양이 내려지면 데워지는 그 지면의 온도가 보통 60도에서 70도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내려지는 태양의 강렬함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공기의 온도는 60, 70도까지 나가지 않겠지만 그 지면의 온도,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지면의 뜨거움을 견뎌내야 되기도 하고요. 태양에 내려지는 그 태양볕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낙타는, 놀랍게도 낙타가 지나는 행렬을 보시면 태양을 절대로 등지지 않는데요. 낙타가 움직이는 행렬은요, 태양에 맞서고 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내려지는 태양의 그 뜨거움을 피하지 않고 태양에 맞서서 행렬을 진행해 가서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낙타가 태양에 맞서는 순간에 머리로 내어지는 태양을 다 받아내지만 이렇게 높이 이제 목에 솟아나 있는 그 태양을 막아내면 그 온 몸이 그 그늘에서 이제 그 열을 식히게 된대요. 머리로 태양을 막는 순간에 그 머리가 막아주니까 나머지의 모든 몸은 그 목의 그늘 안에 있어서 그 뜨거움을 견뎌낸대요. 만약에 등지게 되면 꼬리부터 머리까지 다 태양이 내리쳐서요, 그 온도를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움이죠. 베두인족, 사막에 사는 유일한 사람들은 베두인족은 절대로 짧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데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막 긴 옷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까? 태양의 빛을 맞아 몸의 그늘 안에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모험으로 도전으로 일어선다는 말은 도망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침몰합니다. 패배합니다. 맞서야 돼요. 태양에 맞서듯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서 도전할 줄 아는 인생, 모험으로 일어설 줄 아는 인생, 절대로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 가나안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동물원에 가서 낙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는 지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낙타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낙타는 한꺼번에 수십 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어. 왜냐하면 물주머니가 있어서 한꺼번에 수십 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다리가 길어서 뜨거운 태양의 그 지면의 온도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눈과 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털로 덮여 있어 모래 폭풍도 견뎌낼 수 있어. 그래서 낙타가 유일하게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동물이야. 그 사막에 뜨거운 태양에 물이 없어도 낙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을 지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아빠, 근데 이 낙타는 왜 사막에 안 있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다시 여러분, 이 아이의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래요. 세상을,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사막에 있어야 될 낙타가 왜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붙잡혀서 동물원에 갇혔겠죠. 우리는 사단에 묶여서 인생에 갇혀버린 인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나는 안 된다고 말해요. 나는 패배자라고 말해요. 주님은 일어서라고 말해요. 너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능히 이기며 승리하고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나는 패배자래요. 내 신세가 이렇대요. 내 운명이 이렇대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게 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서라고 내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 있다고 내게 말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인생을 체념하고 있어? 왜 너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모험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20년 후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도체 무역통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세월이 지나간 후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보다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 목적이 아름답게 배를 만들어서 전시해야지, 항구에다 밧줄에 묶어놔서 이게 안전하게 보호해야지, 그러고 배를 만들지 않잖아요. 배를 만드는 목적은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바다를 지나서 목적지에 이르는 그 배가, 그러면 끝없는 파도에 부딪히고 물살을 헤치고 나가야 되고 바람에 맞서야 되고,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항해해서 목적지에 가라고 배를 만든 것이지,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밧줄로 꽁꽁 묶어서 놓으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의 바다를 헤치고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항로를 따라서 가라고 만들어 놓으셨지, 현실에 안주하라고, 체념하라고, 신세한탄하라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말하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을 꽁꽁 묶어놔요. 인생을 그렇게 묶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맨날 보내는 시간이 그래요. 위대한 항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밧줄을 풀고 항구에서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도세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있기를 바라며, 슬로보와 딸들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어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현실에 묶이지 않았어요. 운명이라고 체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례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분깃, 자신들의 몫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마련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딸들에 있는 모든 집들의 분깃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해 놨어요. 땅의 지경이 옮겨지지 않는 기준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련해 놓았어요.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늘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이 모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화면에 떠 있듯이 책을 썼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 믿음이 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그가 내린 결론은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모험하는 것이다. 인생은 모험하는 인생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부제가 뭐냐면 이대로 흐르는 주제가,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내가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모험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모험가이시며 도전가이심을 말하면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신 것이죠. 도전을 시작하신 것이죠. 세상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모험가이세요.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의 말을 한 부분, 책에 나온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창조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모험인가. 하나님은 자유의사로 그러나 전적으로 창조사역에 자신을 바치셨다. 얼마나 큰 헌신인가.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모험에 몸을 바칠 때 신성함을 느낀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단한 모험가이시고 도전가이신데, 그 하나님 만드신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든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처럼 모험하는 인생에, 도전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그 안에 깃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것처럼 체념하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고 유린당하는, 영혼이 유린당하는 무너지는 자리이고 늪에 깊이 빠지도 깊이 침몰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고 모험하고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셔야 되죠. 그리고 몸부림쳐 기도하죠.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씨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 기도하는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도전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걸 이겨내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홍해 앞에 섰을 때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여리고성을 돌아다니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듯이 여러분 도전하고 모험하시는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폴 트루니아는 그럼 어떤 모험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말하면서 두 가지 모험을 얘기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인데요. 모험에는 양적인 모험이 있고 질적인 모험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험에는 두 가지 모험이 존재. 하나는 양적 모험이 있고 질적 모험이 있는데요. 양적 모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적들과 전쟁하고 성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해서 눈에 보이는 땅이 점점점 확장돼 가는 것이 양적인 모험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이 직장의 지위가 높아져 가는 것, 내가 열심히 사업에서 사업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 다 양적 모험이고 위대한 모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 양적 모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질적 모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만 점령하고 질적 모험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정말 타락한 백성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질적 모험이 뭔가요? 이 땅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젖과 꿀이는 거룩한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겠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죠. 그래야 이 땅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룬 양적 모험이 가능해져요. 질적 모험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적 모험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적 모험은 눈으로 보이는 지경이 넓혀져요. 아파트 병수가 넓어져요. 우리 막 통장의 잔고가 더 많아져 가요. 내 사업의 영역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내 직장의 신분이 내가 점점점 지위가 올라가요. 다 측정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란 질적 이 모험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 어느 게 얼마나 거룩한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데 어느 정도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젖과 꿀은 땅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측정 불가능한, 밖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한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적 모험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위대한 모험의 자리이고 도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질적 모험이에요. 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영광을 취한 자리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실패한 그 자리. 근데 그게 위대한 질적 모험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십자가의 길. 자, 그러면 이 길을 따라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질적 모험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모험은 관계 회복을 위한 모험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죄로 단절된 이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자리였어요. 가장 놀라운 모험이죠.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간격을 내었던 그 모든 무너진 높이 세운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의 자리, 관계 회복의 자리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시는
질적 모험으로 주신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모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양적 모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양적 모험만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됐는데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부부의 관계가 이미 깨졌어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 회복을 위한 질적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줍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편리함도 있고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질적 모험을 하셔야 돼요. 관계를 지켜내셔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가정은 행복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회복할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선물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의 자리도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의 이 모험과 도전의 길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관계의 회복이 내게 주신 질적 모험의 자리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용서라는 모험의 자리도 가셔야 돼요. 사랑과 섬김의 모험의 자리도 가셔야 돼요. 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우리 가정 회복될 거야. 지금은 저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 돈 많이 벌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깨어지면 그거로 끝나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린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 출세하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관계는 그거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항상 논쟁하고 이 다혈질의 기절로 분노하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논리적이기도 하고 막 자기 주장도 강하고 혈기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난 못 견뎌.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 하나를 내가 당하면 열로 갚아줘야 돼. 막 이렇게 세상에 온통 경쟁하면서 양적 모험에만 늘 몰두했던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인생의 참된 길이 아니구나. 내가 지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져야 이기는 것이구나. 그거를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는 지는 길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묵묵히 견뎌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과 은밀하게 나오는 식탁과 발씻음과 주시는 귀한 말씀의 그 자리에서는 첫 번째 주님의 결심이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식탁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발을 씻어주면서도 배제하고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도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패배자이신가요? 진 것인가요? 그게 위대한 승리의 자리였어요. 이분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 내가 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자기 혈기로도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도 안 돼서 끝없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혈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논쟁할 때야 막 내 논리로 내세워서 뭔가 막 짓밟아야 되고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진짜 그 길을 가도록 몸부림을 쳤대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 사람 진짜 피 한 방울도 바늘 꽂아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사람이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냉랭한 냉기가 흘러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모습에 온화함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는데 이기고 있었어요. 양보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죽음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부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 관계의 회복의 길, 또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지는 길을 따라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가는 이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험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이 질적 모험을 따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누가 나 알아줄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일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일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밀려오게 될 거예요. 세상 양쪽 모험의 길을 따라가면 눈으로 보이니까 성공과 실패가 그어지고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길, 관계 회복을 힘써가는 길,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이 길은 드러나는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도 밀려오고 두려움도 밀려오고 때로 언젠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도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내가 너 알아. 내가 갔던 이 길,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거야. 너 나를 파는 제자도 있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제자도 있고, 내가 붙잡힐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될 거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평안해, 내가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때로 손해보는 자리 같은, 때로는 억울한 자리 같은, 때로 고난당하고 힘든 자리 같은 외로움에 묶여있을 때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채찍에 맞고, 수많은 사람의 야유와 조롱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래서 내가 승리했잖아. 너도 승리해. 이렇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우리 주는 은혜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모험과 도전의 자리에 우리의 세워진 주님,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양적 모험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질적 모험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세워져서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온전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모험하고 도전하는 인생으로 일어서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면 다음 주도 볼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땅을 얻어갈 것인지,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과 도전이 아름답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를 한번 보고 찬양할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